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노크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재림과 14만 4천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14만 4천인과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라면 반드시 이 문제에 정말 최고의 지력을 쏟아서 연구를 해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구속의 경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 진짜 이유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계략을 베풀어서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백성들의 관심에서 이 14만 4천인의 진리가 멀어지도록 공작을 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43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4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열린 문과 닫힌 문에 관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이 계시가 화이 선지자께서 1849년 3월 24일 안식일에 본 계시인데,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의 진리는 곧 인치는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진리인데, 이 14만 4천인의 인이 다 개수가 되면 은혜의 시기인 중보사업이 마친다는 진리죠. 이 진리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이 화이 선지자께서 계시로 보셨습니다. 이 인치는 시기 동안 지금 인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1849년도에 이 계시를 보셨는데,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에 인이 다 채워지면 자기 수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정말 모든 힘을 이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데 온갖 총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인데, 이것도 초기 문집 4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라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정말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선지자께서 보셨습니다. 14만 4천인에 대한 그 주변의 그림자를 주어서 14만 4천은 상징수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그 왜곡된 그 인치는 진리를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정말 이게 죽은 자들은 포함이 안 되나? 그리고 14만 4천은 실제수가 아니고 상징수인가? 이런 확고하게 이 인치는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사단이 그것을 잘 알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관계를 다 쓸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단이 이 인치는 사업, 곧 현대 진리에 대해서 정말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14만 4천인의 수요는 상징적인 수라고 대부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상징이라고 깨닫고 있다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주님께서는 중보를 끝내시고 재림하실 터인데 이 상징수라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정말 이 14만 4천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주님께 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중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14만 4천인의 진리가 상징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또 이 수요가 채워지며 이 수요가 채워질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주님의 재림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없이 지체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데 이 진리를 사단의 기만에 거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이 기만에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 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실패하게 될 것인데 이 마지막 14만 4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든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는 모든 자는 다 기만당하여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561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14만 4천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진리의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고
순종함으로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이와 같이 함으로 싸움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지자께서도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쌓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사단의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버릴 것이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14만 4천인의 진리만큼 명확한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2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정말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없애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그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그 기만 속으로 다 휩쓸려 버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562페이지에 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야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 이 사단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 끝나 은혜의 시기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면 이제 7장이 시작되는데 7장 때 이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목사들을 찾아가서 왜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초기 문집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이 정언의 말씀을 제가 이 자료를 읽어주고 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기 마침이 어떻게 될 때 끝이 나는지도 이렇게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다 개수가 될 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향로를 내려놓으신다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 시대의 대쟁투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장에 보시면 14만 4천인 외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사나 아니면 신학자들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시해서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시 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시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던데, 우리 신학자는 그렇게 안 보던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리는 그렇지 않는데, 여호와가 기록되었을 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더 지지를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 지름길입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인들의 믿음은 바로 각시대 대쟁 2 59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에 열거한 것들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탄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해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도 정말 저는 이 14만 4천의 진리를 깨닫고 너무나 이 명백한 주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기뻐서 이 진리를 재림교인 내게 지인들에게 전하면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제가 말한 진리를 그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들한테 항상 이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상징수인데 왜 실제수냐.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의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그런 분들을 제가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정말 보고서 정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이 탐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예전에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백성들이 다 멸망한 이유가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그 말을 신뢰한 데서 다 같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멸망당한 똑같은 그 표상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단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깨어서 이런 진리를 제시한다면 스스로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스스로 확정해 보는 것이 이 볼 때 성령께서 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이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신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무리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물론 예수님을 표상하기도 하지만 이 원어로는 제라라고 하는데 제라는 단수나 복수나 다 똑같은 제라인데요. 이 여자의 복수로 사용된 여자의 후손은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을 끝마칠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경륜을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마지막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서 정말 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최후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은 각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에서 649페이지에 보시면 이들이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보셔도 이들이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최후의 남은 교회를 선지자께서 계시로 보신 이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증언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 위에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정말 그 어떤 자들도 배울 수 없는 오직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만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본인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4만 4천인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공개하여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과 이 14장에 기록된 14만 4천인의 진리가 빠진다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정말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이 책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기다려온 이유가 야고보서 우리가 5장 7절에서 어저께 확인했듯이 열매,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참아오셨다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속의 열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완전한 증인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증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다리고 오셨는데,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4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이 다른 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내려보내신 셋째 천사라는 것이
초기 문집 254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셋째 천사의 사명은 초기 문집 118페이지에 보시면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인을 치는 그 사업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셋째 천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이 셋째 천사에게 인 맞은 자의 수요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는 그 수요가 14만 4천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14만 4천인이 되는지를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을 정확하게 정산해서 그 수요가 정확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다 합해서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씩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수요는 상징적인 수요가 아니고 확실한 수요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로 탄생이 될 14만 4천인의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임교회가 14만 4천인을 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정말 형식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안타까워 너무나 답답한데 사단이 그렇게 그들을 기만 속으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14만 4천의 모습을 잘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서 이 14만 4천인이 정말 실제 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그 어휘 단어 하나하나에 정확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실제 보니까 14만 4천이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밖에는이라는 이 어휘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아까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이제 듣기만 했습니다. 수요가 이제 14만 입맞은 자의 수요는 14만 4천인이라고 듣기만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인의 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다 보여주셨어요. 14만 4천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요한이 이 14만 4천인들을 다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래서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가 이 정말 정확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상징이라고 우겨야 된다면 지성인들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예,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이게 무시한다고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이 14만 4천이 있고 그리고 14만 4천인 밖에는 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정말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라고 그 수요를 단정지어 말했고 이들을 일컬어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열매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처럼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정말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숫자로 확정해 주신 수요를 상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진리보다도 이 14만 4천인의 수요만큼은 정말 사람들의 설명이 필요 없도록 확실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7장과 이 14장에 인치는 진리인 이 14만 4천인의 그 진리는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어서 어떤 인간의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징수라고 믿을 이유가 정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에 빠진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진리를 사람들이 왜곡 14만 4천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혼란시키고 또 속이도록 하는 이 사탄의 기만에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외에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주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인치는 사업인 이 14만 4천인의 진리에 관해서 인간들의 설명이나 다른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다 세워지게 되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인을 상징수라고 믿고 있는 분들의 운명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각시의 대쟁투 613페이지 말씀입니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요는 찼다. 14만 4천의 이 수요인 주님의 백성의 수요가 참으로써 이제 세상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14만 4천인이 채워지면 그분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제 279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향로를 던지실 때가 바로 지구에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일을 맡았던 이 셋째 천사가 성도들의 수가 다 찼습니다. 주님께서 지정하신 이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찼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향로를 내려놓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80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러니까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이제 중보 사업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죠.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중보자가 없겠죠.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 이제 상황은 다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의로운 자는 의롭고 이제 더러운 자는 더럽게 되는 품성이 완전히 고정이 되었죠. 예수님께 이 14만 4천인이 되겠다고 이 믿음을 상달시켜 놓은 자들은 예수님의 중보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상징수로 믿고 있으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14만 4천인 외에는 자동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